아주 요약을 아주 잘해서 영상으로 여러분들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누가 설교하셨죠? 김장원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그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뭘 설교했죠, 여러분? 역시 우리 장모님이십니다. 아벨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아벨은요,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믿음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그럼 에녹은요,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이걸 보여주는 게 에녹입니다. 그럼 이제 에녹 다음에 누굽니까? 노아지요. 믿음으로, 노아 같은 경우에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느냐 이걸 보여줍니다. 이 세 분 다 믿음이죠. 믿음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살았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지,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걸 확실히 믿었습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아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 당시에는 대부분이 천수를 누렸어요. 800 몇 살, 700 몇 살, 900 몇 살 이렇게 살았어요. 최장수가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을까요? 969세예요. 근데 여러분, 에녹이 65세 때까지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래 특별한 건 없었어요. 65세까지는. 근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다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몇 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더라.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게 300년이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무드셀라가 갑자기 바뀌었을까?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지사님 9절을. 자, 에녹이 누구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누구를 낳았어요? 무드셀라. 무드셀라 이름이 뜻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에게, 기도하는 에녹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녹아, 네가 낳은 아들이 죽는 날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무드셀라고 했어요. 무드셀라. 이름 네자인데 무드셀라가 뭐야? 무드 있는 남자인가? 이렇게. 무드셀라. 이런 뜻이 뭐냐면 그가 죽는 날에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죽는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는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무드셀라로 짓고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무드셀라, 무드셀라 부를 때마다 우리 아들이 죽는 날 심판이 임한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 한번 볼까요? 자,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그 다음에 969세를 살았죠. 그 다음에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고 777세에 죽었어요. 근데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죠. 노아 보세요. 600세에 홍수가 임했어요. 노아가 나온 다음에 600세, 100년 가까이 홍수, 500세부터 방주를 짓지요. 홍수가 임했어요. 창세기 7장 6절 보세요. 홍수가 땅에 임할 때 노아가 몇 세였다고요? 600세였대. 그러면 목사님 969세 무드셀라가 죽는 날 심판이 온 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해보면 알잖아요. 무드셀라가 187세 살았죠. 그래서 187세에다가 연장해야죠. 182세를 더하시고 182세에다가 600년을 더하세요. 그러면 몇 살입니까? 969세. 정말로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심판이 임했어요. 저도 이게 수학이 잘 안 돼가지고 이거 가지고 설교하면서 한참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서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되나. 해보니까 돼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969세 살다 죽었잖아요. 그의 뜻이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잖아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고 그 다음에 770세에 죽었어요. 노아 600세단의 홍수가 임했어요. 그러면 이걸 더해보면 되잖아요.
무드셀라를 187세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7세 연장해서 182세도 하고, 그 다음에 600세대에 홍수가 임했다고 하니까 창세기 7장 6절에 나오잖아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딱 더해보니까 969세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심판이 맺구나. 보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날 천수를 누리고 가장 오래 사는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하나님이 노아의 그 방주 뚜껑을 닫으시고 장대비를 쏟아부으시고 창수가 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드셀라 이렇게 부르면서 여러분 에녹이 무드셀라 부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 심판이 온다. 우리 아들이 죽을 때 심판이 온다. 죄송합니다. 그 도표에 이름이 틀렸어요. 에녹이라고 해야 되는데 라멕이라고 이름을 잘못했는데 에녹입니다. 바꿔놓으세요. 180세 에녹을 낳고 에녹은 80 이게 이상한데 제가 막 헷갈리는데 여기 성경대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걸 고민하면서 딱 도표를 그려봤어요. 했더니 정말로 969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름 보시면서 도표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돼요. 600세든 딱 969세에 딱 죽었어요. 그때 심판이 임했어요. 죽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들이 죽으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생각을 늘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세상에 안주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유다서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유다서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칠대선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시는 모든 경건한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담의 칠대선 에녹이 정말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예언을 했어요? 영적으로 본 거죠.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주께서 오시는데, 천사들과 함께 오는데 무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뭘 심판하냐?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행실이죠. 그 행실에 대한 심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말한 모든 악한 말, 경건하지 않은 행동, 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직구가 뭡니까? 바르게 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대 앞에 고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정직하게 다 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100% 고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행실, 경건치 않은 행실, 우리가 한 말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세상에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영국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 두 분 꼽으라고 하면 스펄전 목사님, 마틴 노든 존스 목사님, 이렇게 두 분을 꼽습니다. 물론 다 훌륭하시지만 두 분을 꼽는다고 하면 두 분을 꼽습니다. 근데 마틴 노든 존스 목사님이 임종할 때 많은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이 왔어요. 목사님, 늘 마음에 두시고 목회한 게 뭡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늘 마음에 품고 목회했던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우리가 거짓말로 속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섬기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행실들, 우리가 말한 것들 다 직구하게 돼 있어요.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게 뭐냐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온다. 회개할 때가 온다. 계산할 때가 온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믿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행이죠. 하나님의 말씀, 뜻,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믿음, 이 동행인데, 믿음인데, 뜻이 하나가 되지 않고, 잘못됐죠, 그려?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뜻이 하나 되지 않았는데 동행하는 건 불가능해. 부부가 뜻이 하나가 안 돼,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많은 부부들이 이혼하는데 뭐 때문에 이혼하냐면 뭐라고 합니까? 대부분 거의 다가 그래요. 거의 다가. 뭐라 그러죠? 성격 차이래요. 성격 차이. 뜻이 안 맞는다는 거죠. 여러분, 서울에 구청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한 강사가 여러분, 남편하고 여행을 같이 가고 싶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자 직원들 많이 있었어요. 서울 구청이니까 굉장히 크죠. 모 구청에서 굉장히 큰 구청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된다. 어떤 여자분이 손을 탁 들었어요. 그래서 강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남자니까 좋아가지고, 아유,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좋은가 보죠. 예, 정말 그렇게 남편하고 동행하고 남편과 함께 여행 가기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바닐라에 가서 묻어보려고 그래요. 한국에다 묻으면 재활용하기 때문에. 이게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정말 남편이 미운 거예요. 근데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닐라에 가가지고, 여행 가가지고. 참, 여러분, 이게 세속적인 가치, 잘못된 생각이죠. 남편을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섬기셔야 돼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멘이 들어가네. 남편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남편을 귀하게 여겨야 돼. 남편을 묻어보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어디 바닐라 가가지고 몰래? 예? 여러분, 동행 뜻이 안 맞아. 성격 차이, 이것 때문에 부부가 함께 못 살아.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한번 보세요. 아모스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하면 삼 길을 걸어가겠느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뜻이 맞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완전합니다. 선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달라 그래. 자꾸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맞춰달라 그래. 그러면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병들어가고 썩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데 피땀 흘리는 그런 기도를 드시면서 무슨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뜻이 하나, 예수님은 하나였어요. 그래서 늘 동행하다가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이게 핵심이잖아요. 핵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서 살면서 나아갈 때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에 하나님 뜻을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말고, 끌어올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야지. 얼마나 인간이 간사하고 욕심이 많고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얼마나 심한데, 여러분, 사람 믿을만 하던가요? 세상 살아보셨잖아요. 지금까지 말은 번지르하게 하는데 말대로 안 사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사기꾼들이 더 진실같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순진한 사람들은 어설프게 말해요. 그래서 긴가민가해요. 근데 사기꾼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잖아요. 온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길모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시골에 갔는데 한 노인이 주방용품을 팔고 있었어요. 노인에게 어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믿고 말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위대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길모아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어르신, 더 위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거, 더 위대한 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군요. 맞아요. 구원받는 걸 만족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에녹처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믿음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성품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로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며 살아야겠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지 못해.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더럽고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죄가 존재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고, 죄가 존재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겠어요? 동행할 수 있겠어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캄캄한 어둠이 있을 때 빛이 비치면 어둠이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한 자리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사단과 하나님이 같이 일하실 수 있냔 말이에요. 손잡고.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거룩해야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돼.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대답 못 하잖아요. 목사님은 거룩하십니까? 이게 참 대답하기 참 난처해. 왜냐면 저의 삶을 돌아보면 물론 거룩한 삶을 살 때가 있었어요, 주중에. 그렇지만 어떨 때는 또 바닥을 칠 때가 있고 죄질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말을 못 해요. 여러분, 거룩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김정환 목사님 말씀처럼 성경이 있잖아요. 죽었어. 이미 끝났어. 죽은 사람이. 주님이 나와 함께 늘 동행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죄로 끌어가려고 하는, 죄짓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원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동사인데 현재 능동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날마다 죽었다고 선포하면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어. 내 정과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세상을 추구할 사람이 아니야. 늘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구로 내 몸을 드려야 돼. 산제사로 내 몸을 드려야 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 이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함부로 굴리면 안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 보면 이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이게 성전인데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몸이 성전인데. 먹지 말아야 할 거 먹는 사람이 있어요. 성전인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초신자들은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초신자들은 담배 피고 술 드시는 분들 얼마든지 오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은혜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니까요. 근데 10년, 20년, 30년 계속 살아가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인데 여전히 담배 피고 계시고 여전히 술 드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인데 그럼 날마다 담배를 피워가지고 뭐 두 갑씩 예수 믿은 다음에도 피워가지고 여러분 연기를 몸에다가 막 계속 안에다가 뿜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콜라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담배를 꼭지 이렇게 꽂아서 꽉 막고
그렇게 해가지고 소물 넣어가지고 딱 놔뒀더니 새카맣게 돼. 다 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담배 피는 게 죄가 아니라 담배가 성령의 전인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성령의 전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담배 피는 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몸을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술 마시면 맨정신으로 죄를 짓는데, 술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필름이 끊기잖아요. 죄 짓잖아요. 그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미국에 있습니다. 한 분이 계시는데, 물론 많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구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인인데, 이분이 필라델피아에서 청년들이 많이 모인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강사로 섰어요. 근데 그분이 딱 강산에 서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젊은이들이여 성결한 생활을 하십시오. 젊은이들이여 성결한 삶을 사십시오. 세 번째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젊은이들이여 성결한 삶을 하다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청년들이 충격을 먹었어요. 왜요? 젊은이들이여 성결한 삶을 사십시오, 이거 3번 외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거기 모인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충격을 먹었어요. 왜 이렇게 외쳤냐면요, 이분이 어릴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타락해가지고 탕자가 된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방탕하게 산 거예요. 더러운 몸을 함부로 굴리고 더럽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와보니까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 이제 성결하게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주님의 뜻을 찾아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삶이구나 하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미국이 점점 타락하고 병들어가는데 청년들 특별히 더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외치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추구할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추구할 것은 거룩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추구할 것은 거룩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 때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옵션으로 주어지는 거지. 행복을 추구하고 살면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 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하나님과 대화와 교제의 삶을 사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니,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는데 그는 어떻게 살았느냐?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상 주시니심을 믿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교제라는 게 뭡니까? 대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통해서 알아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교제죠. 쌍방통행 교제, 교통, 성령의 교통,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로 이 코이노니아가 교통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믿음으로 이루어졌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기도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잖아요. 생각이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동행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하겠습니다.